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이제 거의 열왕기상은 끝나가는데요.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면 이제 열왕기상은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일단 짧게 봅니다.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내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보면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특별히 앞에 본문하고 연결되고 이 본문은 또 뒤에 부분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앞뒤를 조금씩 보아야 되고요. 특별히 앞에 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봤습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합 왕을 만났고 아합을 만났을 때 이 아합이 엘리야에게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20절에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냐? 이렇게 따져 묻는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아합의 태도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왜 맨날 나만 힘들게 해? 이렇게 나를 괴롭혀? 왜 너 나 찾았어? 이렇게 따지는 모습으로 이 엘리야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게 한 가지 있어요.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그가 보고 아무리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아주 사악한 한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도대체 왜 그 아합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주에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저 사람만 제대로 온전히 섰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분명히 저 정도면 하나님 알 것 같은데 왜 여전히 변화되지 않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대 대답을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갖고 계세요.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지금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이 엘리야 선지자가 대적하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결을 통하여 850명 이 바알 선지자가 죽는 장면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시기 속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 이 장면을 다 목격한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보고 체험했지만 아합에게 여러분 믿음을 주지는 못했나 봐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이 아합은 계속 여러분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를 보자마자 이 내 대적자여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합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약간 언급이 됐거든요. 자, 25절 한번 보세요. 21장 25절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이 아합은 원래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분명히 믿음의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이세벨이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고 그 이방 여자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 아합이 물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을 평가하기를 자기 자신을 파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다 자기 탓이에요. 아내를 잘못 얻어서 그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아내 탓이라기보다는 다 이건 지금 탓이죠. 자기 자신을 팔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이제 와서 말씀하세요. 이제 너를 심판하겠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자,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을 때, 이 말씀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물론 다방면으로 이 말씀을 듣고 다 다르게 반응한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는 채 마는 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고 반항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고 참되게 반응을 하여서 그래서 회개하고 진정한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하여 지금 이 아합이 들을 때 그는 지금까지 반응은 아주 날카로운 반응을 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의아의 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7절, 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죠? 구약시대에 이런 장면은 여러분 거의 다 회개의 장면이에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다. 이거는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회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금 아합이 진짜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걸 보시면서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정말 이 말씀 듣고 아합은 곧바로 회개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은 회개한 것도 아니고 회개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유머가 있었죠. 이런 개콘에서. 그죠? 이건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예, 정말 애매한 모습이 바로 이건데요. 예,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아합의 회개의 모습으로 볼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이 글 그대로 이 모습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는 특징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이런데 그래서 아합이 회개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예, 왜 아합이 진정한 회개가 없었느냐라고 왜 판단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가려서 받으시나요? 아니면 다 받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다 들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죠. 혹시 내 얘기는 안 들으셨다 그런 분 있으면 끝나고 찾아오세요.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회개의 기도를 다 들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다 들으셨다면 그 하나님은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만 있다면 그건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회개의 용서의 방법은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죄를 위하여 제사할 것도 없을 만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가늠하다 현장에 걸린 이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도가 그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개념은 모든 것 그리고 완전하게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29절이에요. 그 아합의 회개한 태도가 분명히 27절에 자세히 나왔고
그를 평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29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는데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받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엘리야 네가 봤어? 봐봐. 제가 지금 이 말씀 듣고 겸비해졌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이 아합이 정말 회개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참된 회개와 여러분 그 회개의 결과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심판을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건 완전한 용서함이 아니라 뭐예요? 딜레이한 거예요. 딜레이. 이 심판을 그 아들 때에 미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금부터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암송하고 있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늘 여기만 봐요. 그 17절 이후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17절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으로 회개하고 믿는 자의 심판은 그가 믿고 돌아서는 그 순간 이미 다 완전히 사해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즉 영원한 심판에서 즉시 건져지는 것이지 잠시 보류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주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분명히 회개한 자는 그 회개가 완전한 거예요. 용서가 완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합의 심판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보류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그대로 사실이라면 그 회개도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무슨 근거로 이 아합의 회개를 온전 회개가 아니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목사님 그런 지금 억지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28절 29절을 보면 오늘 본문 보면 이 말씀은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엘리야에게 한 말이에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아합의 태도를 보시고 엘리야에게 풀어주시는 말씀이에요. 뭘 풀어줬을까요? 지금 아합의 시체를 개들이 먹고 이세벨의 시체도 개가 먹고 그 자식들도 다 그렇게 먹겠다, 다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 다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막상 여러분 22장 가면 아합이 죽자 그 집이 멀쩡하게 왕권을 계속 잇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모습을 봤던 엘리야는 분명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아합이 죽자 그 아들이 계속 있지? 왜 이 명백이 이어졌을까? 여러분 이 장면이 22장하고 연결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의미대로 사람의 의미대로 이 장을 나눈 거예요.
원래는 이 성경은 통입니다. 통. 21장, 22장이 없어요. 쭉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빨리 찾고 편히 볼 수 있도록 장과 절을 나눈 거지, 이 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상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엘리야를 이해하기 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합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지만 그 나라는 아들 때까지 갈 것이다. 그래도 너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말아라. 내가 말한 심판은 그 아들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 설명이 28절, 29절의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아합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은 22장에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자, 22장을 보면 아합이 남왕국 왕 여호사밧과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을 대적하여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이고 남유다는 여호사밧인데, 요 북과 남은 여러분 원래 원수지간이어야 돼요. 그쵸? 근데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여러분 사돈지간이 됐어요. 사돈지간. 그래서 사돈지간이라 북사돈이 전쟁을 치르고 간다고 해서 남유다 왕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은요, 남유다 왕들 중에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를 갖고 있는 왕입니다. 거의 히스기야 왕과 비슷한 수준의 왕인데요,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쟁을 나갈 때에도요 꼭 찬양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전쟁을 나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요. 예, 사람의 가치관으로는 절대 이상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에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이 여호사밧의 일생일대에 딱 한 가지 실수가 있다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사돈지간이 된 거예요. 이것이 그의 아주 한 가지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을 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에게 이 전쟁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고,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만나가지고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22장 6절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자, 22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지금 북아합과 남 여호사밧이 이제 아람을 치러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선지자 400명쯤 모아놓고, 자, 선지자들 잘 들어. 자, 우리가 전쟁을 치를까 말까 했을 때 400명쯤의 선지자는 올라가소서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모습을 보고 좀 이상하거든요.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 말이 뭐예요? 400명쯤 선지자를 모아놓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왕을 기쁘게 하는 선지자였어요. 아부와 아첨을 그대로 하는 선지자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아합에게, 사돈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해야 하는데 이건 정말 아니라는 거죠. 어디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합이 대답을 여러분 8절에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여호사밧의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것이 과관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해됐습니까? 예,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놈 선지자는요 나한테 맨날 나쁜 말만 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걔가 미워 죽겠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가야라는 사람이 왜 아합 왕에게 길한 예언을 안 하고 흉한 예언만 했어요? 그놈이 그 짓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너 그 짓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쁜 얘기 뺏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것은 모르고요. 그 미가야라는 그 선지자는 맨날 나한테 나쁜 말만 하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에 보면 그래서 미가야를 데리러 신하들을 보내서 신하들이 미가야를 데려와요. 근데 데리러 갔던 이 신하들이 미가에게 13절 14절 보세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자, 미가야를 데려갔던 사신들이 이제 그만 좀 튀고 제발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아합 왕에게 좋은 말만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당신도 제발 이제는 그만하고 좋은 말만 해주세요. 알았죠? 그때 이 제안을 들었던 미가야는 단호하게 이럽니다. 나는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전하리라. 여러분 참 진짜 선지자죠. 진짜 멋있는 선지자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나는 미가야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대 1이에요. 400대 1. 그 당시 배경이 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길한 얘기를만 했을까요? 그 앞에 사건도 있잖아요.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에게 좋은 말 하지 않은 선지자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도 살려고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 미가야는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들이 다 끝나고 나서 너무 재밌는데 18절 보세요. 한 장 넘어서 1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와서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 그대로 얘기했더니 아합이 이 사건을 자기 사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봐요, 내가 그랬잖아요. 저놈은 맨날 나한테 나쁜 말만 하는 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이 미가야를 아합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이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만 믿고 이 아합은 전쟁에 나갔다가 실질적으로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한 아합의 모습일까요? 회개했다면 정말 그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한 그 미가야의 이 예언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말하는 그 뜻대로 행동한 사람, 이게 정말 회개한 사람의 여러분 반응일까요? 이런 것 때문에 아합은 진짜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회개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고집, 내 경험, 내 아집으로 살았다면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내 안에 있는 자기라는 것을 꺼내요. 내 자기의 모습, 내 모든 판단의 주체였던 자기 자아를 다 꺼내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회개한 사람은 자기 자랑,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자마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서서히 비어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차이가 약간의 변동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라는 이 모습이 이 안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자기 고집이 차지하고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열매예요. 전에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혹시 가끔 관심을 가지더라도 아합처럼 자기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보이는 관심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정말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특징의 모습이에요. 이게 열매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꼬투리 잡고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 위에 지금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까? 한번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현재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지금 머물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그 선택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의 모든 결정과 원칙을 하나님 말씀 위에 놓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위와 나의 명예와 나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것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삶. 이게 진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래서 아합은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다음에 그의 행로를 통하여 그가 지나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과나무는 사과가 맺혀요. 배나무는 배가 맺혀요. 배를 보면 그건 배나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내 자아가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부와 내 지식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오직 주님의 말씀이 맺혀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 이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삶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현재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의와 자기 고집, 욕심을 꺾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겸손하십니까? 말씀의 표준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삶을 현재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또한 이 아합의 잘못된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합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들도 정죄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절대 정죄하지 마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모습이 없을까? 나에게는 저런 모난 모습이 없을까? 예,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성도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잘못된 행동을 보며 또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을 비추는 거예요. 거울을 보듯이 나는 어떨까? 나는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까? 나는 정말 그 말씀이 내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 속에 1순위인가? 그걸 한번 바라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하여 어디에 가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본분이며 사명인 것이죠.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회개의 열매입니까?